오늘은 문지기로 쓰임받을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세워지는 교회, 세워지는 가정, 세워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는 문지기로 쓰실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문지기를 찾는데 문지기로 쓸만한 사람이 없는 게 문제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의 문지기로, 그리고 가정의 문지기로, 부부의 문지기로, 그리고 개개인의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지켜주는 문지기로 다시 한번 쓰임받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말이죠, 페르시아 제국에서 3차로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미 성전이 건축되어 있고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세워져야 될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오늘 지난 6장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6장까지에서 이미 이제 성벽이, 예루살렘 성이 잘 건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문짝을 달았다고 했습니다. 성벽 건축을 마치고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그리고 무엇을 세웠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아무리 잘 세워도 소용이 없다. 문짝까지 달아도 소용이 없다. 무엇이 없으면? 문지기가 없으면 이 세워놓은 성이 허물어지는 건 시간 문제다. 예? 그리고 아무리 성이 든든해도 이 성 안에 사람들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고, 성 안에 보호되어야 될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답게 거룩하게 예수 중심으로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지켜지는 거는,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한 다음에 오늘 7장 1절에 즉시로 가장 중요한 일, 세운 다음에 반드시 있어야 될 일, 세워짐 반드시 있어야 될 문지기를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벽이 건축되고 문짝을 달고 난 후에 뭐 했다 그랬습니까? 느헤미야는 문지기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물론 두 개 더 있습니다. 문지기와 노래 부르는 자와 그리고 레인들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사실 노래 부르는 자와 레인은 성벽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 봉사하는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성벽을 건축한 후에 문짝을 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필요한 것, 지금 해야 될 가장 우선적, 가장 중요한 일, 그게 뭐냐? 문지기를 세우는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만은 본문의 강조점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뭘 세웠다고요? 문지기를 세웠다. 그런 다음에 이 문지기가 세워짐으로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진정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이 진정한 성전으로 보호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따져보면 오늘 성벽을 건축한 후에 문지기를 세웠다고 했는데, 문지기를 세운다 할 때 이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파가드 하쇼아림이라 해요. 하쇼아림은 그 문지기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문지기들을 세웠다. 세운다고 할 때 파가드라 해요. 파가드. 이 파가드라고 하는, 세운다고 하는 말은 아무 것이나 뭐 있건데 문지기들 다 세우면 다 파가드가 아니에요. 이 세우는, 원래 히브리어는요 굉장히 세밀해요. 정교합니다. 우리는 세운다 하면은 이게 무슨 뭐 책임자를 세우든 그냥 평범한 사람을 세우든 다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다 똑같잖아요, 세우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세운다고 하는 요 말은 문지기들이 여러분 한두 명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문이 많거든요. 이 예루살렘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세운다 할 때 본문에서 이 세운다고 하는 말은 문지기긴 문지기인데 관리자, 책임자, 결정자, 영향력이 있는 자, 그리고 모든 것을 문지기들 중에서 문지기 중에 문지기, 모든 문지기들을 통솔해서 끌고 가서 이 문을 운영하는 문지기를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평범한 문지기들은 많은데, 이 사람들을 세울 때는 오늘 본문에 세운다 하고는 이 파가다라는 말을 안 써요.
이 성경에서 이 파가드, 이렇게 파가드 세운다 요 말이 나오면은 반드시 책임자, 관리자, 통솔자, 리더, 뭔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 전체를 책임져 이런 사람이 세워질 때는 파가드라는 말을 써요. 그러므로 오늘 1절에 오늘 여기 문지기를 세웠다고 하는 말은 그냥 평범한 문지기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책임지는 문지기, 인솔하는 문지기, 끝까지 하여튼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줄 거면 죽으리라고 이것을 끝까지 책임져서 인솔하는 문지기를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럼 보통 사람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이 아무나 세우면 안 되죠. 일반적으로 문지기들은 그냥 임명해서 세우면 되지만 이 전체를 동설해서 책임지는 문지기는 진짜 아무나 세우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성도는 문지기로 세움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는 우선적으로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 신앙을 지키는 문지기예요. 내 자신의 인격과 영성을 지키는 문지기로 다 세움받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문지기들 중에서도 여러분, 내 아들이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의 신앙을 지켜주는 문지기, 가족들이 다 세상적으로 막 살고 그냥 막 나가다 하더라도 이 가정을 거룩하고 경건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지키는 문지기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 우리 교회의 문지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문지기. 그러나 이 평범한 모든 문지기들 중에 특별히 책임을 다하고 시간을 들이고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책임지며 이제 인도하고 그리고 통솔하고 리드하고 성도를 섬기겠다고 하는 이런 문지기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문지기 쓰임받는 문지기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책임 있는 사람을 이 문지기를 세울 때는 파가드 아주 특별하게 세웠는데 이 문지기는 그냥 12지파 중에서 막 공채가지고 뽑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본문에서 이 문지기는 어떤 사람들이냐? 성전에 문지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성전에서 문지기, 성전에 곳간이 많거든요. 곳간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성벽 문지기로 세운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문지기의 리더들, 책임자들, 진짜 쓰임받는 문지기를 세울 때는 그 레위 사람들 중에서 이미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을 뽑았을까?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니까, 첫째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모든 문지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문지기라고 할 때 문지기가 지켜야 될 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뭐 성을 지키고 군사가 공격하는 걸 막아내고 이거 알아보고 하는 거지만은 성경이 문지기를 주님이 세우자 할 때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예수 중심의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 중심의 신앙을 지키도록 문지기를 세우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님을 닮아서 뭐 하도록? 거룩한 삶을 사도록.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문지기는 두 가지 지키는 거예요. 예수 중심의 신앙, 오직 예수. 그 다음에 오직 예수를 닮아서 거룩한 삶, 순결한 삶, 성결하게 살아가는 삶을 지키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 바로 문지기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 성경의 문지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뭐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죠. 여러분, 신자, 예수 믿는 사람 신자라 그러죠. 신자와 그리고 신자가 사는 그 집을 신자의 가정이라 그러죠. 신자와 신자의 가정, 그리고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 곳을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러죠. 그래서 신자 그리고 신자가 사는 그 가정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의 공통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첫째는 예수로 시작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행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결실이 맺어지는 이 사실의 공통점입니다. 우리가 신자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돼요. 신자의 삶은 어떻게 되면 예수님이 보호하고 인도해 주셔야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나 결실은 누구에 의해서 맺어요? 예수님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 이게 신자의 특징이에요. 신자의 가정 어떻습니까? 믿음의 가정은 우리가 믿음으로 결혼하잖아요.
우리 가정은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되고 우리 가정의 모든 부유함은 예수님이 주셔야 되고 결론은 예수님에서 결론이 나야 아름다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시작되고 세워지고 진행되고 부흥하고 교회가 모든 사역을 해서 결실을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결론이 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통점은 다 예수예요. 신자와 신자의 가정과 교회의 공통점은 예수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신자를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거룩한 성도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뭐라고 불러요? 성경은 거룩한 가정이다. 거룩한 가정. 예? 거룩한 가정.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거룩한 교회, 성전이라, 거룩한 전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공통점은 뭡니까? 거룩이라. 거룩은 누구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고 한다면 뭐예요? 거룩하신 분이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지기가 지킬 건 딱 두 가지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예수 중심의 신앙을 잘 지키는 게 문지기가 하는 얘기고, 둘째는 예수님을 닮아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격려하고 하는 게 문지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문지기로 쓰임 받으려면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예수 중심의 신앙도 지켜주고 예수 중심으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가정도 지키고 예수 중심으로 인해서 아름다워지고, 요즘에 길거리 나가보면은 에스테틱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뭐기를 저렇게 미학이다, 아름답다는 말을 저렇게 막 써보셨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올라가면서 그게 무슨 공부하는 곳인 줄 알고, 그래서 올라갔더니 어서 오시라고, 이거 무슨 뭐 마사지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에스테틱이라고 써놔서 내가 혹시 이게 뭐 미학을 공부하는 건지 싶어서 왔다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이 피부 마사지 뭐 이렇게 가지고 아름답게 하는 거래. 여러분, 문지기는 뭐 하는 거냐? 문지기, 성경에서 모든 문지기는 여러분 신자의 내면적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을 지키는 일이고, 예? 주님 닮아서 말해요. 가정을 아름답게, 교회를 아름답게, 예? 교회를 미학적으로, 그다음에 가정을 미학적으로, 개개인의 삶을 미학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이렇게 만들어가는 을 지키는 사람이 문지기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쓰시는 문지기가 세워지면요, 여러분, 부정한 것은 물러가고 막아내고 거룩한 것이 채워지고, 할렐루야, 음란한 것은 물러가고 깨끗함이 채워지고, 네? 혼합적인 막 섞인 것이 막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고, 여러분, 순결한 것을 세워놓고요, 여러분, 분열이라는 곳에 하나됨이 있고, 이게 문지기가 세워지면 그 집이 달라져요. 교회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직분자가 많아도 문지기로 쓰임받은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분열이 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가정에 집사요, 아내도 집사, 남편도 집사라도 문지기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 없으면은 그 부분 아무리 집사라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혼란이요, 분열이요, 싸움이요, 예, 그리고 끊임없는 저주가 나온다 이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떠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영적으로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문지기, 제대로 된 문지기가, 하나님이 쓰시는 문지기가 그 가정에 세워지고 교회에 세워지고 개개인의 삶에 세워지면은 그 사람은 깨끗함이요, 부정한 것은 물론 거룩함으로 나오는데 깨끗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분열이 아니라 일치요, 예? 싸움이 아니라 사랑이요, 그리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에게 복이라, 우리 가정의 복이라, 교회의 복이라 하며 가까이 나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문지기가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문지기가 제대로 없으면은 죽는 역사가 일어나요. 영으로 죽고, 관계가 죽고, 정서가 죽고, 신앙이 죽고. 그러나 이런 문지기가 제대로 세워지면 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관계도, 정서도, 신앙도, 모든 인격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시 문지기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문지기로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 문지기가 된다 그랬어요. 충성스러운, 이 충성스럽다는 말은 이 에메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잘 믿는 사람, 잘 믿으면서 변화돼 가는 사람, 그리고 아예 자기의 모든 걸 내드려서
예컨대 주가 쓰시겠다면 무조건 내놓는 사람, 시간도 내놓고 마음도 내놓고 인격도 내놓고 자신의 삶을 딱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뭡니까? 충성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뭐냐면 모든 일에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우선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열망하는 이 사람이 가정의 문지기가 될 수 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사람 눈치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베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여러분 읽어본 분 있을 거예요.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 예수. 이 베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은 마케팅 광고회사의 그룹의 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을 써놓고 뭐라 하냐면은 경영에 성공하려면은 예수에게서 배워라. 예수에게서 배우면은 경영의 성공, 가정의 성공하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럼 뭐 예수님께 배우는 게 뭐냐? 예수님이 잘한 게 있다는 겁니다. 경영 관점에서 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명료하게 세상 속에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베리 존스는 여러분들이 뭐든지 성공하고 문지기로 쓰임받고 가정도 잘 되게 하고 문지기로 쓰임받아서 교회도 지키고 내 아들 딸들 신앙도 지키고 사랑하는 남편의 신앙도 지키고 자라가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충성은 뭡니까? 다른 사람, 다른 주변 것 관계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와의 관계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정해지는 게 이게 충성이에요. 일을 하는 게 충성이 아닙니다. 일을 하기 전에 충성은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하게 정리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쓰며 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쓰임받는 문지기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외심이 있는 사람이라 했어요. 그런데 이 경외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문에서 경외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4장 14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렇게 명령하거든요. 느헤미야 5장 15절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 한마디로 누가 쓰임받는 사람이냐? 문지기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료한 사람이고 둘째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 누가 예루살렘 성의 진정한 문지기가 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누가 여러분 자기 아내를 지켜줍니까? 아내 지키는 사람, 내가 죽으면 죽어 내 아내는 내가 지킨다, 내 남편 내가 지킨다. 누가 지킵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자기 가정을 끝까지 지키는 문지기가 됩니까? 뭐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문지기로 살 수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이 경외심이 있는 사람 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나 여기 등장하는 문지기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예루살렘 성을 끔찍히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중직자들 있죠, 직분자들은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직분자가 됐겠죠. 그런데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지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마지막 여기 3절 4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문지기 노릇을 해야 될지 지시사항이 나오거든요. 요점은 지시사항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문지기들이 문지기로 쓰임받으려면 그 지시사항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의 문지기로, 또 남편은 아내의 문지기로, 아내는 남편의 문지기로, 부모는 자녀의 문지기로, 그리고 직분자는 교회의 문지기로, 성도는 교회의 문지기, 또는 이 조국의 문지기로 우리가 쓰임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시대로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성문에 문지기 할 때는 이거 꼭 지켜라.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문 열어라. 새벽같이 열면은 대적이 쳐들어올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 그 명령을 지시대로 하지 않고 해가 뜨면 바로 문 열어야지. 그리고 문 열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격해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내 생각과 계산하고는 이게 안 맞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문지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즉시 다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즉시 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지시사항이 내려오면 한 달 뒤에 지시대로 하는 건 이거는 이미 공격받습니다. 넘어져 쓰러져. 즉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시사항이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지켜야 돼요. 부분적으로 지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시대가 다 죄로 인해서 공격을 받아서 가정이 다 무너졌어요. 가정들이 문지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한 가정, 창세기 6장 7장을 보게 되면 노아의 가정은 문지기가 있어가지고 다 망했는데 여긴 망하지가 않았어요. 누가 문지기 역할을 했어요? 노아가 했다. 노아가 왜 문지기로 쓰임받았습니까? 7장 5절, 창세기 7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따라합시다.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했다. 요즘 문제가 취사선택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고, 이건 내가 인정할 수가 없어, 안 지켜. 이런 사람 문지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2장 26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싸우는 그 사람은 만국을 다스릴 권세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누가 문지기 역할을 할 수 있고 쓰임 받는다는 말입니까? 끝까지 말씀을 시간 날 때 한번 지키는 개념이 아니고, 예? 내가 원할 때 하는 개념이 아니라 원하든 원치 않든 말씀이 하라는 것을 어떻게 해? 끝까지, 종료될 때까지, 끝까지.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는 순표는 찍을지언정 마침표는 마음대로 찍지 말라. 마침표 마음대로 찍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여기까지 아닙니다.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정심 들면 뭐는 찍어? 순표는 한번 찍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침표는 찍으면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주님이 찾으십니다. 문지기가 필요한 시대예요. 가정을 지키는 문지기, 부부의 아름다운 삶을 지키는 문지기, 거룩함을 지키는 문지기, 자녀를 거룩한 일꾼으로,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켜주는 문지기, 이게 필요해요. 교회의 문지기, 교회를 진리 가운데 아주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세워져 가도록 지키는 문지기가 필요한 시대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끗하고 명료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주신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준 부부관계를 아주 소중하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문지기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문지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에서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보게 되면 남자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랬어요. 이건 죽기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이유 불문이에요. 아내가 얼마나 잘해요, 이건 나중에 못해줘도 사랑해야 돼. 아무리 부정적인 사랑해야 돼. 여러분, 아내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마치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을 해라 했어요. 기분이 나빠도 순종, 속상해도 순종. 아멘. 이렇게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가정도, 교회도, 그리고 부부도, 그리고 자녀도, 이 조국 땅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고 희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세워지는, 공동체로 세워진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